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만에 행복하고 또 아름답고 즐거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또 뵙고 싶었던 분들을 또 뵙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죠. 두 사람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다투고 있습니다. 뭔가 그를 그르친 모양입니다. 서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의 주제는 우리가 내용을 몰라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시시비비를 따르는 겁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거나 또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을 때 혹은 계획이나 행동이 다르게 될 때, 또 그래서 이를 그르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사람들은 두 사람 혹은 두 부류의 생각과 뜻이 다를 때 문제의 원인을 꼭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유와 원인을 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고 그것이 정말 옳은 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자 결과라는 것입니다. 실패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결과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들과 원인이 있습니다. 100%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결과에도 또 다른 원인과 이유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는 영적 태도도 이런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 자신의 생각과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내 생각과 도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게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책임을 따지고 싶어 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답을 안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처음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뭐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막 이러고 나왔을까요? 아니죠. 당당하게 나왔겠죠. 왜냐하면 밤새 죽어간 애굽의 장자들, 그리고 그 장자들을 부여안고 울고 있는 그 여인네들 앞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못 받았던 임금을 다 가지고서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나오는 개선 장군이 되어서 그들은 당당한 모습으로 애굽 땅을 지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생 꽃길만 걷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어요. 승승장구하리라고만 생각했던 그들에게 광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도 어제 곧 과거일 뿐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이 있어도 사람들은 지나가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당장 오늘 그런 기적이 반복되지 않으면 추억거리일 뿐입니다. 만나의 기적도 밋밋합니다.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것처럼 맛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젠 매일 내리는 이 공짜로 내리는 만나가 뭐 이런 게 다 있느냐고. 우리 동네 가면 뭐 여러 떡집들이 많은데 거기가 더 맛있겠다고.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히려 애굽에서 먹던 뭐가 그립다고요? 양파와 부추와 특별히 고기가 그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매일 먹었던 것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개처럼 일하고 채찍 맞아가며 일하고 짐승처럼 살면서 겨우 받아먹었던 고기 한 점에 그들이 영혼을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매번 물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물 걱정을 해요. 물 걱정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물이 끊어질까 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 바로 낙원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꽃길만 있으리라고 기대한 겁니다. 평생 지겹게 보았던 사막.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뚝 지났는데 앞에 뭐가 펼쳐졌어요? 사막 그대로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고통이 없는 일상, 넘치는 금과 보물, 솟아오르는 물, 적과 끓이 흐르고 모든 것들이 그냥 평화롭고 온 세상의 군주로 있는 그런 낙원만을 생각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면한 현실은 광야입니다. 구름 기둥이 있건 불 기둥이 있건 만나가 내리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건 안 주시건 광야잖아요. 그들은 광야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지긋지긋한 땅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광야인 겁니다. 그러니 불평 속에 불만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원고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이게 인간입니다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풀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한 가지 문제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또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나 섭리와 다를 때 내가 느끼는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될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넘지 못하고 사단이 원하는 결과를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며 답답하고 억울하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울고불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장면 너무 많이 봤거든요. 답답하고 암울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이 너무 답답해서 했던 심중에서 고통의 와중에서 욥이 외쳤던 이야기가 욥기 2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구나. 앞으로 가도 그분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분께서 내 왼편에서 일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그분을 찾을 수 없고, 그분께서 내 오른편으로 돌이키실 때에도 나는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욥의 기도에 보면 참 묘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욥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통을 바라보고 고통에 짓눌려 살다 보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욥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까지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23장 8절 9절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10절에 자기가 답을 이렇게 써놨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 지금은 너무 고통에 눈물겹고 내 기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실까? 너무 눈물겹고 하나님을 찾아서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을 막 찾고 있는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왜 이럴까? 그러면서도 욥은 자기 스스로의 믿음 가운데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단련이 끝나면 내가 정금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지금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비록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왜 우리가 고통받고 울어야 하며 왜 이렇게 신실하게 구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고민되고 마음이 아플 때에도 우리는 그 시간 나를 파고들지도 모르는 사단의 시험, 곧 의심과 불만과 슬픔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섬기고 있던 한 교회에 여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그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정말 오래도록 해로하기를 원했던 그분의 삶이었어요. 그 장로님은 교회에 너무나 촉망받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나 과로로 갑자기 쓰러지시고 너무 짧은 시간에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여자 장로님의 인생의 삶의 모든 축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삶의 목표도 정할 수 없는 큰 고통이 그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자식들도 소용이 없고 삶에 바라봐야 될 어떤 삶의 이정표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는 가운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고 그 장로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은 새벽 재단에 가장 먼저 불을 켜고요. 새벽 4시 한 55분쯤 되면 불을 켜고요. 그 다음에 한 7시나 8시까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갑니다. 모든 집회가 있으면 가장 먼저 거기에 와서 있고 어떤 말씀을 해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자기가 가진 것은 없지만 많이 없지만 아낌없이 그 일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그런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보면서 배운 게 뭐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런 슬픈 이별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너무 행복한 삶만 영원히 이어진다면 그 누구도 하늘을 그리워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며 매 순간마다 하늘을 그리워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사무치도록 그리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면 아마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아래에서 정금이 되어 하늘나라에서 다시 기쁨과 회복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겁니다. 주기도문의 문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해석을 제가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더 쉽게 표현하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 삶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 뜻이나 생각이나 방법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매번 달라요. 예전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아주 오래전에 모시고 있던 장로님이 조금 제가 있었던 교회가 조금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교단의 사정이 안 좋았을 때 목회자 봉급을 못 주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한 60년, 7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교회 교인들 허락도 안 받고 대회에서, 그때는 대회라고 했죠. 대회에서 그 교회를 팔아가지고 목사들 봉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인들이 와서 보니까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나중에 대회에서도 이 사태를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후회를 했지만 교인들이 느낀 상실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을 했더니만은 그때 이 교인들이 너무 속상해서 11금도 안 보내고 이제 그 돈을 모아서 땅을 샀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뭘 보여주냐면, 목사님,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복권을 안 산 날이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복권을 왜? 그러니까 복권 맞춰가지고 교회 지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대, 하나도 안 맞대 그러는 것입니다. 한 30년 샀거든요. 그 정도 정성이면 하나님이 주실 만도 한데 그렇게 안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4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3억이 넘는 교회를 헌당하게 하셨습니다. 본교회 교인들이 3천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헌당을 다 하고 나니까 총 금액이 3억 3천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는 문제를 바라보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입니다. 기별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니느웨 곧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요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민족을 먼저 생각한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충돌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 반대편으로 가는 데를 탑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민족의 원수를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집요하게 설득해서 데리고 오십니다. 설득했다기보다는 그냥 안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지만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살던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모세가 항변합니다. 아마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항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 돌아가면 죽습니다. 저 사람 죽이고 도망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보고 더 돌아가라고요. 저 돌아가면 죽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보고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대답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라고만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절에도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합니까? 너무나 충돌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이루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나 모세가 명령을 받을 당시 그들이 생각한 최선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 곧 그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모세는 애굽이 아닌 지금까지 잘 살았던 그 광야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노후를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 곧 사람의 한계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굳이 길이 없는 것 같은 막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상황이나 조건은 다르지만 그런 판단과 결정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마도 니느웨보다는 다시스,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나님 뜻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잘못된 일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갖다 붙이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결정임을 모른 채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은 끝없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답대로 실행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조금만 더 이 길을 가보고요, 내 생각대로 한 번만 해보고요, 나는 이 길이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운 생애였다. 그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다. 날마다 그의 뜻은, 욕망은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지라도 그는 자신의 성향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싸움과 전진의 생애다. 이 싸움에는 면제가 없다. 계속적이고 끈기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성실성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구해야 하고 확고부동한 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생애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뜻에 그 뜻을 알고 실천하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고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뭐하다? 다르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항상 누구 중심으로 흐르냐면 자기의 이기적인 셈과 판단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 좀 버렸으면 좋겠다고요. 인간은 너무나 영악하고 교활해서
어떤 문제나 판단이 오게 되면 이 머릿속에서 기가 막히게도 이 이자와 이율과 계산하는 이 계산기가 즉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손해를 볼 수 있을까를 아주 빠르게 계산하는 그런 나쁜 심리가 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뭐했다? 옳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옳았습니다. 30세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입니다. 하지만 13년 전 요셉은 혈육으로부터 배반당한 처참한 인생입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들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3일 전까지 그는 늦둥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마감하고자 하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으로 간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칼을 들고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주 현대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미친 사람이죠. 미치광이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세상의 논리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백세에 얻은 자기 자식을, 그 혈육을 제단에 드리겠다고 칼을 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노인의 모습, 미치광이잖아요. 세상의 눈,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지극히 평범한 이성의 눈으로 본다면 미치광이 노인 그 자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진흙이나 굽고 뭉치던 250만 명의 사람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셀 수 없는 짐승의 때 3일 길이라고 했지만 7일은 좋게 걸려 도착한 곳이 홍해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모세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시죠. 모세가 300년 가까이, 400년 가까이, 한 300년 가까이 흙이나 굽던 도자기나 굽던 백성들을 끌고요, 양떼, 짐승떼 다 끌고 떡 도착해서 홍해 바닷가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제가 그 심정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딱 한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라고 했겠어요? 시간을 돌리고 싶다. 그 말은 뭐죠? 출발을 아예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당시에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절박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는, 요나는, 요셉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고 도전조차 해볼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변변하게 준 연장 하나 없이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이 그런 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았다는 사실을, 그분의 선택이 언제나 옳았던 것을, 그분의 방법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분의 손에서 해결되었던 결과들을 우리는 돌아갔던, 우리가 보내었던 지난 모든 시간들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의 외로운 고통과 억울함을 넘어 가족이 민족이 되는 첫 단추를 마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로 거절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닌 믿음의 아버지로 칭송받고 지금까지 회자됩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손에 쥔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영감의 기별을 보시겠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있다. 그들은 피할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세력 안에 완전히 들어온 것을 보자 애굽인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이스라엘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켜 손을 뻗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그는 그렇게 하였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갔다. 바로는 그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분의 강하고 이적적인 업적에 대하여 마음을 굳게 하였으므로 무분별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적적으로 마련하신 길을 따라 달려 들어갔다. 모세는 다시 바다를 향하여 그의 손을 뻗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하여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물이 애굽 군대를 덮게 되고 그들은 몰사하였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금 흘리는 눈물 그 다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삶에서 노래한 시편에서 우리는 깊은 울림을 받습니다. 주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이 도리어 내게 약이 되고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으로 인해 내가 비로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일러주신 주의 입술의 교훈이 수천 개의 금은보다도 내게 더욱 귀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그 고통 때문에 다리를 절듯 삶도 절름발인처럼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죠. 씨앗이 썩어야 새 생명을 탄생하듯 실패와 좌절 뒤에 또 다른 성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루시는 그 모든 일에 섭섭함과 서운함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맹자의 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굶깁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안 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담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담금질하고 흔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욥의 말처럼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30대에 저는 꽤 일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도 좀 성공하고 그 다음에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런데 가장 일을 열심히 하던 그때 제게 큰 삶의 어려움이 왔고 그 어려움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큰 고통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도 없을 것 같은 그 긴 터널을 지나면서 제 자신이 깎여져 나가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삶에서 아픔이 무엇인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것마저도 내 삶의 모든 과정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살아온 지나온 삶의 과정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만큼 나에게 귀한 경험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갓 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에게 함수를 가르친다면 그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걷기 시작한 아이에게 100m 트랙을 보여주며 달리기를 가르친다면 그 아이가 기록을 낼 수 있을까요? 우주의 기원을 알고자 하는 인간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우주적 공간을 그냥 두지 않고 굳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시간의 개념이
100억 년, 50억 년, 그리고 지구의 나이가 뭐 몇천만 년이라고 합니다.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차원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시간의 벽을 넘어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간의 영역을 넘어 이 두 공간에 동시에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지극히 가까운 사택에 있을 수도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배가 고파서 설교하는 도중에도 배가 고프다고 밑에 내려가서 국수 한 그릇을 말아 먹고 와서 동시에 이 자리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 마시고 싶을 때 굳이 여러분들에게 물 마시는 모습 안 보여주고 또 다른 내가 물 마시면 여기에서 있는 내가 아우 속이 시원하고 목도 마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물리적 법칙에 위배된다는 거죠. 인간은 시간과 차원 그리고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3차원의 영역 안에 존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점 하나를 찍어놨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은 지금 보여지듯 하나의 작은 점과 같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고 다른 공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위에 존재하십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쭉 걸어갑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미래입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제가 어떤 모습에 있을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죠. 내일 제가 어떤 일을 당할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죠. 불과 30분 뒤에 혹은 5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 바깥 벽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시선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이 위에 있어요. 이 위에서 보시면서 우리의 현재도 보시고 우리의 과거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는 거예요. 시간의 영역 위에, 공간의 영역 위에 계신 겁니다. 우주의 물리적 법칙이나 시간의 법칙 아래 지배당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거를 보시고 미래를 현재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이미 미리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미래의 일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서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내 경험과 판단으로 볼 때 하나님이 경험이 미숙한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틀린 것 같은 거예요. 참 모순이죠? 겨우 한 70년 산 인생이 영원히 사신 분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좀 살아보니 그게 아입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지 않나요? 한 7살짜리 6살짜리 손자가 할머니 내가 한 인생을 좀 살아보니 이렇게 해야 됩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배를 싸잡아지고 웃을 것입니다. 흡사 이 모습은 작은 개미가 걸어가는 길을 다 인간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쭉 뻗은 길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대개 2km에서 3km 정도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딱 보는 저 끝선상에 보이는 그 지점이 한 3km 지점 정도밖에 못 봅니다. 이것을 개미의 시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꽤 멀리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각은요? 하나님의 시각은 부산에 있지만 서울의 톨게이트 상황은 물론이고 길 전부 다를 다 보고 계십니다. 450km 전부 다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어디쯤 막히고 어디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내비게이션이 교통정보를 미리 받고 돌아가라고 말하지만은 그걸 안 믿고 굳이 경험에 의지한 길을 가다 고속도로에 갇히고 만 경험 한 번씩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듯 개미 같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길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미 같은 인간에게 길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민하거나 화를 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까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길을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라고 하면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 홍해를 향하여 걸어가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걸어가라고 할 때 바다를 열어주실 때 물만 갈라진 게 아니라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젖어 있는 땅입니다. 물 아래에 있던 땅이에요. 그 땅이 단순히 물만 퍼낸다고 해서 마른 땅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인 거죠. 길을 걸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250만 명의 사람들과 수백만 마리의 수만 마리의 짐승들이 지나갈 때 그 땅은 딱딱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 딱딱한 땅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이 같은 믿음을 지녔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본래 존재했던 어떤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임을 깨닫습니다.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조직신학자들처럼 어리석은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미래의 시간이 결과로 우리에게 현재의 시간으로 다가왔을 때 그제서야 겨우 압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길이 아닌 이 길로 가게 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갈라진 홍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갈라질 홍해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 계획을 미리 말한다고 해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아니,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삶에서 우리를 옥죄는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나를 지배하려 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올 때도 이 일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곧 계획과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이 내 것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기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복종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수없이 많은 일들, 또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될 수없이 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어떤 일들로 우리의 앞을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참여하셔서 오늘 우리들을 지금까지 존재케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무디라는 목사님의 찬양 사역자로 크게 사역했던 분 가운데 데이비드 생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목사님인데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작곡한 곡이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이것 외에도 참 많은 곡들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런 찬양 사역자가 함께 다니면서 곡도 작곡을 하고 작사도 하고, 그래서 집회 때마다 이분들이 노래를 합니다.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데이비드 생키 목사님이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생키 목사님을 알아보고 그에게 작곡한 찬송가를 좀 불러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노래를 다 듣고 나더니만은 눈에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에서 그에게 찾아오더니만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남북 전쟁에서 북군에 참여한 적이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키 목사님이
참여한 적이 있다고. 내가 북군으로 참여했다고. 그런데 그 남자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남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밤 북군 한 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을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격을 해야 되겠죠. 저격을 하려고 총을 겨누는데,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찬송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르는 찬송가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쏠 수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 그 찬송이 바로 이 남자의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부른 찬송가,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가 불러주었던 찬송가를 그 청년이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총으로 쏘지 못하고 숲을 속에 숨어서 그 사람의 찬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생키 목사님은 자신이 그날 그 저녁에 노래를 부르는 동안 노래를 듣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날 저녁 누군가 자신을 향해 죽음의 총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찬양을 불렀던 그 사람이 바로 생키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생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노래가 끝나자 총구를 걷고 자기는 남군 진영으로 돌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여객선에서 다시 그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생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람은 또 생키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서 하염없이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전쟁에는 윤리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만이 그 처절한 삶의 끝에서 원수를 향한 총구의 끝에 죽음이 아닌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앞에 보이는 홍해, 삶의 끝선상, 도저히 죽을 것 같은 고통, 삶에 이르러 온 절망적 현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그 바로 뒤에서 나의 모든 이야기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의 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움도 가지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하는 이유, 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시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뜻이 계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뜻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에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바와 또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생애가 또 생각이 너무 우둔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순간에도 언제나 기다리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생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